누가복음 19장 6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 대신해서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제가 읽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므로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예수를 만나면 일어나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읽으신 본문은 이제 삭개오 이야기인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뽕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드디어는 이제 예수님을 만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만나 주시고 나서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오매불망 뵙기를 원했던 예수님을 만나 뵈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또 부자였던 그 세리는 당장에 정말 자신의 모든 물질을 또 들여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준비합니다. 자, 그래서 잔치를 준비하고 예수님을 초청해 들어가는데 여전히 뒤에서 예수님을 수군거리는 사람들이 있었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수군거렸습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은 아니지만 7절에 보면 물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참 예수님 그렇게 정말 집요하게 쫓아다니면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비방하고 뒤에서 욕하는 일밖에 한 것이 없습니다. 근데 왜 또 이렇게 수군거렸을까? 왜 죄인의 집에 들어가시는가? 왜 유대의 선생이라는 자가 왜 그 죄인과 그렇게 접촉하시고 그렇게 함으로 스스로 부정함을 입고 또 랍비의 채통을 지키지 못하는가 하면서 불만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자신과 이제 같은 랍비 수준까지는 이제 올려준 겁니다. 그것만 해도 대단한 거죠. 그런데 그렇게 랍비라면, 율법을 안다면 어떻게 죄인들과 섞일 수 있을까? 이 부정을 입는 이 일에 왜 랍비가 앞장서서 가느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해서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하고 그런 마음을 갖지 않겠는가?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늘 불만을 갖고, 특별히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또 병든 자 치유하실 때 안식일에 또 그 일을 하실 때면은 그냥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어떻게 안식일날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하면서 예수님을 그렇게 곤란스럽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늘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라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의 중요한 것은 한 영혼의 구원이고 그 영혼이 회복되는 것이다 라는 그 예수님의 마음과 상관없이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그 종교적인 행실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키는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나 흠잡힘 없이 인정받는 길은 무엇인가, 거기에만 집중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항상 자기 자신과 또 자기 자신의 인정받음, 이것만 관심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이들의 생각은 항상 부정적이었습니다. 항상 부정적이었어요. 왜 하는가? 왜 그것을 그때 행해야 하는가? 항상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는 말들을 보면은 왜 그리 했는가? 왜 그때 그렇게 말을 했는가? 이래서 할 수 없고 저래서 할 수 없고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들만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예수님은 항상 늘 할 수 있다, 가능하다, 못할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을 만날 때 피하지 아니하시고,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있으면은 세리와 죄인을 만나면 저들과 접촉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뒤로 물러섰지만, 예수님은 그들과 만나야 한다, 그들을 치유해야 된다 하면서 그들에게 다가서 교제하셨고요. 문둥병자 보면 다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저 문둥병이 옮으면 어떨까 하면서 뒤로 완전히 도망치면서 사라져버렸지만, 예수님은 저들을 고쳐야 된다, 고칠 수 있다 하시면서 그들에게 가셔서 그들의 피부를 만져주시고 또 치유해 주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는 더더욱 사람들이 피하지 않습니까? 혹시 저 귀신이 내게 옮으면 어떡할까? 그러나 피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직면하시고 그 귀신을 쫓아내서
사람들을 치유해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삶의 행적을 보면서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예수님은 안 된다, 할 수 없다, 하면 안 된다라는 사람 싫어하시고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된다를 쫓아가는 사람을 더 기뻐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가 흔히 이런 말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랑하며 살기에도 너무나 짧은 인생을 살고 있다. 매 순간순간이 너무너무 귀하고 그 귀한 시간에 사랑하는 것만 해도 우리는 다 그 인생을 쓰지 못하는데 사랑하며 살자, 이런 이야기들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 말을 오늘 이 본문에 빗대어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시는 삶,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용기 주시고 가라고 명하시는 그 분의 명령에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기에도 우리는 너무나 짧은 시간을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짧은 인생 동안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감당하며 사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물론 우리 인간의 능력과 환경을 보면 항상 그런 것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우리는 주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만나 주셨었는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자,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예수님과 이 교제를 하면서 아마 예수님께서 삭개오하고 대화하면서 삭개오가 가졌던 그런 모든 인생의 질문들을 아마 삭개오가 묻지 않았겠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삭개오의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이야기해 주시면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자, 근데 그 진리를 이 삭개오가 딱 깨닫고 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교제하는 그 순간 삭개오의 삶에 변화가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냐? 삭개오가 오늘 뭐라고 고백했냐면 8절 보세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이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삭개오에게 생겼던 그 위대한 변화가 뭐냐면, 삭개오에게 소명이 생겼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삭개오에게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삭개오는 이제 사람이 바뀌었어요. 예수를 만난 다음에 예수님 앞에 고백한 겁니다. 저는 다른 사람 나에게 여기 보시면은 내가 토색한 것이 있으면은 4배나 갚겠나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어떤 삶이냐? 내가 물질을 가지고 물질 중심적으로 여기에 가치를 두었던 그런 사람이 이제는 물질이 더 이상 가치 있게 되지 않은 것입니다. 4배나 갚겠다. 이거는 정말 대단히 이 물질에 대한 그 모든 소유를 다 포기했다라는 것. 포기한 것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정말 내 물질을 함께 나누는 삶을 살겠다라는 그런 고백 아니겠습니까? 아마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일을 이후로 토색한 것을 4배나 갚고 난 뒤에 이제 이 삭개오는 자기의 그 벌어들였던 물질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그런 사랑을 나눠주는 그런 자기의 소유를 나눠주는, 베풀어주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것이죠. 나누고 베푸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결단하고 그런 인생을 아마 살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떤 특징이 일어나냐면 소명이 생깁니다. 이 소명이라는 것은 많은 분들이 이 직업하고 좀 생각을 해서 직업이 곧 소명이 아니냐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직업이 소명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 소명이라는 것은 어떤 직업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마땅히 예수 만난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된 자로서 해야 할 일,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 그것을 우리는 소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대학부 학생일 때 한 대학 선배, 교회에서 대학 선배가 취직을 했는데 만나면 후배들에게 먹을 걸 이렇게 사주고 또 항상 늘 이렇게 좋은 것을 이렇게 줍니다. 근데 너무 과하게 사주는 거예요. 그래서 좀 걱정이 된 겁니다. 그때 그 선배가 결혼도 안 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이제 후배들이 너무 잘해주니까 슬슬 걱정을 한 거예요.
아니 형은 우리한테 이렇게 다 쏟아주면은 결혼 준비는 어떻게 하고 또 저금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걱정하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선배가 저한테 이런 우리 같이 있던 후배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좀 보여주고 싶은 것이 내 소명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참 들었습니다. 참 감동이 됐어요. 아, 이거구나.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하고 내가 무슨 일을 하느냐, 그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직업들, 하시고 있는 일들, 하나님이 그냥 아무렇게나 준 것이 아니라 다 계획과 뜻 가운데서 부르신 거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내가 그 은혜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제 완전히 사람이 변해서 소명을 쫓는 사람을, 직업을 쫓는 사람이 아니라 소명을 쫓는 사람으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접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인생 한번 들여다보셨으면 좋겠어요. 직업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소명을 따라서 사는 삶을 여러분 살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소명이라는 것은 직업이나 아니면 교회 안에서 직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마땅히 감동 주셔서 해야 될 일들, 난 이것을 할 때 기쁨이 되어지고 주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이것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는, 그리고 그것을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사까지 부어주신 그것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삭개오는 돈 버는데 아주 전문가죠. 물론 그 방법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이지만 적어도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돈에 밝고 돈을 버는 것에 은사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젠 자기 위해 썼던 사람이 이제는 사람들을 섬기고 또 베푸는 일에 그 은사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은사들, 잘하시는 것들, 또 기뻐하는 것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곰곰이 오늘도 기도하시면서 주님, 이것이 나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쓰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삭개오와 같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제는 소명을 따라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삶이 무엇인지를 쫓아서 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인도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실 때 우리 남은 인생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복된 인생으로 가득가득 채워지는 그런 은혜가 주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